권징의 대상입니다. 동시에 이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역시 선포된 말씀을 바르게 듣지 않거나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하지 않을 때 어떤 특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지라도 권징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에 주신 아주 엄중하면서 깊이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또 상과 권징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는 결코 앞서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선포된 말씀의 의미를 잘 새겨듣고 그 말씀 뒤에 따라가며 성급함과 경솔함 없이 교회의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다스리는 장로가 있는 교회, 그리고 말씀의 뒤를 따라가는 교회, 그것이 개혁파 교회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인간의 자랑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삼위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이고 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위로와 안식 그리고 기쁨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언약교회가 삼위 하나님의 발걸음에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비록 더디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교회 안에 우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즐거운 여행을 삼위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즐겁게 전진해 나갑시다. 오늘도 그 즐거운 교회의 발걸음을 말씀을 통해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단 1인치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장로의 상과 권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두 가지를 얘기했죠. 잘 다스리는 장로는 마땅히 공경해야 된다. 그렇죠. 배나 공경해야 된다. 그런데 잘 다스리지 못할 때는 뭐예요? 장로는 뭐예요? 권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에서 살펴본 율법의 아주 중요한 이유죠. 하나님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권징과 상에 대한 어떤 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물론 장로에 대한 또 목사에 대한 말일 수도 있지만 또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도 성도로서 신실하고 경건하게 살지 못할 때는 목사님이 또 우리에게 당회가 형성된다면 당회에서 여러분들을 마땅히 권징을 할 수 있는 그런 엄중한 말씀을 지난주에 잘 살펴봤고요. 또 두 번째는 상과 권징을 줄 때 항상 뭐예요? 말씀 뒤에 우리가 뭐예요?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넌 성급하고 경솔함 없이 경솔함으로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라고 바울선생님께서 디모데이가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무슨 말이죠? 하나님 말씀보다 뭐예요? 결코 앞서서 재촉하듯이 이렇게 어떤 상과 권징에 있어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인데, 비단 이건 상과 권징뿐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뭐 예배당을 옮기는 일이든지 또 성찬을 시행하는 일이든지 또 뭡니까? 또 기타 여러 가지 교회 일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뒤에 이제 좀 이따 얘기했지만 성찬에 대해서 이제 내년에는 이제 4번을 시행하려고 생각합니다. 4번 시행하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올 연말에 제가 성찬을 하기로 여러분에게 약속을 했고, 또 이제 오늘 주부 광고에 나오는데 이제 11월 중순부터 또 신방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 여름에 신방을 받았죠. 8월부터 시작해서 10월 초까지 신방을 했는데,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가 이 어떤 이게 사이클이라고 해야 되나, 신방 받는 주기를 보니까 거의 1년 내내 신방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또 만납니다. 그렇죠? 물론 지금 제일 처음 신방을 받았던 산호나 지원이 같은 경우는 저하고 지금 만난 지 2-3달 지났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끝에 받은 경미자매나 우리 진실이 같은 지원이 같은 형제는 하고 제 입장에서는 뭐 한 달 지나고 또 바로 신방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신방을 자주 하기 전에는 항상, 그러니까 성찬을 시행하기 전에는 항상 신방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들은 예배를 통해서 신방하고 또 성도의 주일날 교제를 통해 신방하는데, 저희 교회는 제가 생각할 때 1년에 4번 정도, 이제 지난주에 쭉 생각하면서 4번 정도 신방을 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의 영적 형편을 살피고, 또 직분자가 세워지고, 또 혹시 저희 교회에 또 다른 교육자가 한 명 더 온다면, 그렇죠. 혹시 또 직분자가 세워지는 또 다른 교육자가 한 명 더 온다면은 저하고 두 명에서 같이 이렇게 신방을 통해서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잘 살핀 다음에 신방을 하는 것이, 성찬을 하는 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원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렇게나 신방을 베풀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여하튼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 말씀 뒤에서 천천히 따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천천히 따라갔는데, 제가 이게 말한 대로 어느 순간 우리는 멋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기쁨들이 우리에게 넘치길 바라고요.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2페이지 봐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먼저 종과 주인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6장 1절에 말씀을 받는 대상은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입니다. 무릇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색하고 요즘 잘 쓰이지 않는 말이라서 어색할 텐데 모든 이란 뜻입니다. 곧 모든 멍에 아래 있는 종들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주인과 종이라는 사회적 계급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기독교인 종들에게 바울이 지금 말씀을 합니다. 곧 디모데를 통해서 말하라고 하는 설교를 그 입에 넣어주는 겁니다. 이는 당시에 교인 중 많은 부류가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상전, 곧 주인을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고 이 많은 부류의 종들에게, 당시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곧 당시의 종들은 주인을 마지못해 섬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공경할 자로 당연히 알라고 강하게 명령법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선생님께서 공경의 이유를 말씀합니다. 6장 1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당시의 종과 당시의 대부분의 불신 종들과 다르게 기독교를 믿는 종들이 주인들을 마땅히 공경해야 하는데 이것은 바로 기독교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 곧 말씀이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따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하나입니다.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고 알려지고 또 그 교회의 말씀은 딤전에서 뭐라고 자주 표현되죠? 교훈이라고 자주 표현됩니다. 그래서 곧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너희로 비방을 받지 않도록 주인을 마땅히 공경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1절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것이 이제 2절을 말씀하기 위한 하나의 사전 포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저희가 이제 6장 1절 2절에서 이제 살펴보지 않겠지만은 아주 중요한 주제가 또 하나가 인권운동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1장 2절 같은 말씀을 아주 싫어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왜일까요? 바로 마치 무슨 제도를 옹호하는 것처럼?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것처럼 이렇게 바울 선생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말씀에서 쭉 얘기하겠지만은 바울 선생님께서 사실은 이제 당시에 종과 노예에 대한 말씀들이 신약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예배소서, 골로새서 수많은 성경들에서 종들아, 상전들아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요즘 종들은 쉽게 말해 여러분들이 말하는 상사나 부하 이런 직급이 아니라 말 그대로 멍에를 맨, 그렇죠. 노예를 얘기합니다. 슬레이브, 노예죠. 노예인데 이런 어떤 바울이 옹호하는 듯한 표현들이 많은데 실제로 바울이 이 노예의 어떤 비참함과 주인의 어떤 월등한 신분, 인간을 다스리는 그 월등한 신분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 잘 나오는 것은 뭐예요? 빌레몬서가 아주 잘 나오죠. 그렇죠? 빌레몬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오네시모로라는 종이 빌레몬 주인을 통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울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다시 어떻게 되죠? 회개하고 나서 바울이 다시 어떻게 보냅니까? 다시 누구한테 보냅니까? 빌레몬한테 보냅니다. 참 이게 잔인한 일이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맞죠? 분명히 거기 가면은 최소한 어떤 잔혹한 어떤 그 핍박이나 또 매질 같은 걸 받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바울 선생님께서 다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호소하는 것이 한번 봐주라. 야, 참 불쌍한 아이다. 라고 하지 않고 뭡니까? 이제는 종에서 뛰어나 형제에게 둘 자라. 라고 하면서 그 상전과 종과 주인과의 관계를 넘어선 바울 선생님께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같은 형제로서의 노사 관계를 말합니다. 그렇죠. 같은 형제로서요. 그래서 실제로 6장 1절 2절에서 바울 선생님께서 지지하고 말씀하는 것은 종과 주인의 비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종과 주인 사이에 있었던 정당한 어떤 관계? 노사 관계. 그렇죠. 학생으로 치면 배움을 받는 교수님들, 선생님들과 또 배움을 주는 선생님들과 배움을 받는 누구죠? 자기의 어떤 학생들, 여러분들 학생들 같은 입장에 이런 관계에 정당한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 이외의 관계를 얘기해서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 성경의 이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이 우리가 지난 기초교류반인가 수요 모임 때 얘기한 것처럼 보편성을 띠지 않는 그 특정한 시대에만 해당하는 말씀이 되겠죠. 그럼 성경이 아닌 것이 되겠죠. 그렇죠. 성경은 만고불변 시대와 환경을 초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 선생님께서 이 멍이 아래 있는 주인을 통해서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는, 마땅히 제공해야 되는 이 종에게 상전을 공경하라고 1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 종이 일하는 걸 통해서 주인은 뭘 봅니까? 단순하게 노동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비방받지 않고 또 교훈, 또 교회에서 선포된 이 설교가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너는 마땅히 열심히 그 믿지 않는 이 주인에게 공경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2절 말씀, 1절은 2절을 말씀하기 위해인데요. 2절 보십시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종들이죠. 근데 그 종들이 누굽니까? 믿는 상전을 가진 종들입니다. 1절은 어떤 종들이죠? 넌 크리스찬. 그렇죠? 불신 크리스찬을 갖는 종들이라면 2절은 뭐예요? 믿는 같은 기독교인들의 상전을 가진 종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권면이 아주 중요하고 사실은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 믿는 상전을 가진 종들과 그 종들을 데리고 부린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부리는 상전은 한 교회 안에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A교회, B교회 이런 경우도 있었겠지만 이 교회 안으로 큰 문제가 바울 선생님께서 뒤에 살펴보겠지만은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보면은 상전들아 너는 이렇게 하라, 종들아 너는 이렇게 하라, 또 골로새서에서 종들아 이렇게 하라, 상전들이 동시에 나오거든요. 뭘 의미할까요? 한 교회 안에 뭐예요? 노사관계, 상전과 종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쉽지 않겠죠? 그렇죠? 지금도 우리 지훈쌤하고 제자가 같이 앉아있는데 서로 마음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땅히 여러분 이게 뭐 선생님하고 제자 관계는 좀 약간 좀 이렇게 느슨하다 치더라도 좀 인격적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뭐 비인격적이라고 말하기까지 좀 쉽지 않겠지만 문기가 지금 웃고 있는데 아주 악독한 직장 상사가 우리 한 교회의 집사님이고 장로님이야. 악독하다는 표현보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직장에서 대하는 상사가. 그리고 아주 게으름장인 우리 부하가 뭐예요? 우리 한 교회의 청년으로 있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는 교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조금 크면 이런 일들이 가끔씩 있죠. 그렇죠? 실제로 이제 외부에서 만나서 온다기보다는 청년들 중에 아주 괜찮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을 이제 어른들이 스카우트 해줘. 교회 안에 장로님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근데 실제로 써보니까 어떤 경우가 많아요? 해보니까 서로 실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히려 더 원수가 되는 경우도 교회 보면 종종 있거든요. 바로 바울 선생님께서 지금 1절도 마찬가지지만은 2절에서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실상 1절에 종들에게 마땅히 주인을 공경하라고 한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절을 말하기 위해서인데요. 주인과 종으로서 같은 기독교인으로 심지어는 한 교회의 예배에 함께 참석하는 자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 1절은 2절을 말하기 위한 큰 밑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1절과 똑같이 종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입니다. 주인을 기독교인으로 둔 종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직장에 다니면서 같은 교회를 섬긴다면 어떨까요? 서로 마음이 쉽지 않겠죠. 바로 바울은 지금 예배소 교회 안에 같은 성도로서 그리고 사회에서는 주인과 종이라는 노사 관계를 가진 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합니다. 먼저 2절에 종들에게 주인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고면합니다. 이것은 당시 교회 안에 주인을 한 교회의 성도라고 생각하여 사회적 관계에서 해야 할 정당한 관계에서 벗어나 주인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말한다는 뜻으로 1절에 공경한다와 반대의 개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가볍게 여기지 않고 또 공경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바울 선생님께서 뭐라 합니까? 아무리 한 교회 안에 있지만 뭐요? 그
주인을 어떻게 여기지 마라? 가볍게 여기지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여러분 이것이 이제 거울독법이라고 합니다. 이 거울독법. 반대 상황을 추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크리스찬으로 한 교회 안에 있던 종들이, 특별히 종들이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던 거예요? 가볍게 생각했던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땅히 종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니까 조금 봐주겠지. 그렇죠? 또 주인이 뭐 예를 들면 이걸 해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한 교회 안에 있던 크리스찬 성도, 같은 성도인 종들이 뭐예요? 에이, 이걸 조금 미뤄서야 되겠지 하면서 믿지 않는 종들에 비해서 자기는 믿었다는 어떤 한 교회에 있다는 특권이라고 얘기할까요? 뭐 좀 안 좋은 특권이죠. 그런 특권을 안 좋게 이용해서 뭡니까? 주인의 말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근데 이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1절에 나오는 공경하다와 반대 개념이겠죠. 그럼 여러분, 공경하다, 그러면 가볍게 여기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가볍게 여기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이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상전에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자 하라. 이는 주인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이라. 2절을 보면 믿는 상전을 오히려 더 잘 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상전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익을 받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잘 섬기라고 얘기하고 이는 유익을 받는 자, 너희의 봉사를, 너희의 일을 통해서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하는 자임이라 하면서 유익을 받는 자가 주인이라는 것을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 상전은 종을 통해 유익을 받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유익은 무엇입니까? 바로 종들의 노동을 통해서 얻는 유익입니다. 종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업무가 있습니다. 농사라든지 집안일이든지 혹은 똑똑한 노예 같은 경우에는 주인의 자녀들의 개인 교사라든지 여하튼 맡겨진 일들이 있어서 이 일을 성실히 해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주인은 이들로부터 유익을 얻습니다. 바로 바울이 1절에 공경해라 한 것과 또 2절에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한 것은 종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노동이나 업무를 성실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유익을 얻는다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종들이 너희가 하는 일을 똑바로 해서 뭡니까? 사장이 우리를 고용한 이유, 그렇죠? 여러분들의 어떤 노동력, 여러분들의 어떤 지혜, 여러분들의 봉사를 통해서 얻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월급을 주고 고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유익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마땅히 해야 될 분을 하고 오히려 뭡니까? 크리스찬의 주인일 경우는 뭐예요? 그 직장에서 돈을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봉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유익은 이것이고 이것이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공경한다는 개념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교회는 작은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계가 있지만 특히 주인과 종이라는 노사 관계에 말씀하는 것은 당시 사회적으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아주 심각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흔하면서 심각했던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사회적으로 그리고 교회 안으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주인과 종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골로새서, 에베소서, 디도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특히 에베소서 6장 5절, 6장 9절, 골로새 3장 22절, 4장 1절에 보면 상전과 종에 대한 각각의 권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상전과 종이 한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또 오늘 말씀처럼 서로에게 권면하는 것을 당시 목사의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만 보더라도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산정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라 하라 하면서 6, 7, 8절에서는 종들이 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쭉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9절에서는 뭐라 합니까? 6장 9절에서는 상전들아 너희들도 이렇게 종들이 봉사를 하니까 그들에게 이와 같이 위협을 그쳐라. 세상 종들을 다루는 것처럼 협박하고 위협하는 것을 그치고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우리도 역시 하인인데 그렇죠? 하나님의 하인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하인된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엄하게 다루시고 없는 것들을 해라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인격적으로 대화하시는 것처럼 말씀으로 대화하시는 것처럼 종들도 어떻게 대화하라? 그런 방식으로 대화를 하면서 종들과 상전 또 골로새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초대교회 안에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여러분 이 같이 나타나는 것도 있고 따로 나타나는 것도 제가 다 못 찾았는데 또 있습니다. 있는데 이건 뭐입니까요? 교회 안에 아주 흔하고도 뭐예요?
심각한 문제로 목사의 목회에 아주 중요한 그 어떤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면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봅시다. 성도 여러분, 이런 문제는 비단 과거의 문제뿐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한 교회의 성도 밑에서 직장을 얻게 되거나 혹은 같은 교회는 아니지만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상사와 부하로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한 교회 성도끼리 혹은 다른 교회지만 같은 기독교인들끼리 또 뭐예요? 물건을 어떻게 할 수 있죠? 매매할 수도 있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럴 때 실상 여러 가지로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사의 입장에서 상사로서 조금 강하게 얘기하면 야멸찬 것처럼 보이고 또 부하로서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어떤 일을 했는데 마치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서로에게 눈치를 본다고 할까요? 그런 경우가 지금도 여전합니다. 한 교회는 아니지만 뭐예요? 크리스찬이라는 게 밝혀지는 동시에 어떻게 될까요? 이런 느낌이 좀 들지요. 그렇죠. 우리 직장 상사 또 혹은 부하가 있다면 이런 들죠. 또 뭡니까? 그런 경우 할까요? 그런 경우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인들끼리 상사와 부하의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고 또한 물건도 매매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중고차 살 때 우리 교회 집사님하게 산 경우가 있었는데 차가 좀 안 좋았어요. 근데 뭐예요? 말하기가 뭐예요? 좀 미안했습니다. 또 우리 집사님도 저한테 뭐예요? 제가 그걸 알고 그렇게 줬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알고 줬다고 생각하지 않은데 그 집사님도 저한테 그 중고차를 팔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팔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담감 때문에 가급적이면 뭡니까? 아는 사람을 통해서 차를 안 삽니다. 특별히 기독교인을 통해서 차를 안 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잘못 샀다가 말하는 게 뭐예요? 건의하는 게 뭐예요? 상당하게 어색하고 쉽게 말하면 관계가 좀 안 좋아질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으로 딱 정리된 예를 들어 어떤 공신력 있는 중개 매체를 통해서 이게 차를 사거나 물건을 매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관계가 실제 우리 가운데서도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 성도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부하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거나 혹은 상사에게 더 많은 아량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독교인 사이라도 일반 사회에서 요구하는 정직과 공정한 상사와 부하의 관계, 또 매매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 사이에 더욱 정직하고 공정하고 더 부하로서는 공경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1차적으로 기독교인들 사이 한 교회 안에 있게 하지만 상사와 부하가 만나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 바로 어디죠? 직장이기 때문입니다. 곧 영역 주권의 원리에 따라서 직장에서는 뭐예요? 직장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만나는 것은 뭐예요? 장로님과 성도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학생과 교수로 만나고 부하와 상사로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되게 목사 임직을 받았을 때 우리 외삼촌께서 저한테 장 목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화 오셨는데 장 목사 얘기하더라고요. 장 목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촌 제철이라고 하세요. 장 목사라고 합니까? 왜요? 삼촌하고 저는 한 교회 성도로 목사 성도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뭐로 만나기 때문이죠? 삼촌과 조카로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심지어는 여러분 이렇게 아주 엄격해서 심지어는 부모님까지도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우리 주위의 동기 목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부모님까지도 뭐예요? 아들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목사님 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여기서 텔레비전 많이 보시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이 집에서 텔레비전 너무 많이 보니까 엄마가 목사님 지금 텔레비전 많이 보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제 기억 에티켓으로 얘기하긴 하지만 그때는 성도로서 목사에게 고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주권을 가진 엄마로서 아들에게 따끔하게 혼쭐을 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런 거 많이 혼동을 합니다. 그렇죠? 혼동을 하는데 여하튼 영역 주권의 원리에 의해서 뭡니까?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만나는 것은 일자로 교회로 성도로 만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과 학교에서 요구하는 공정과 정직과 성실을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것이 1차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계속 봅시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그리고 영역 주권을 지탱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오늘을 따라서 제가 번역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상전에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의 값을
잘 섬겨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섬기는 것으로 생기는 유익을 함께 누릴 자는 믿는 자요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번역을 했냐면 왜냐하면 우리 한글에서 조금 잘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두 가지로 상전을 잘 섬겨라는 이유를 말씀하는데요. 첫째는 상전이 뭐기 때문이다?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뭐예요? 상전이 믿는 자요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를 말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데요. 바로 같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잘 섬겨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궁금증이 들지 않습니까? 주의를 잘 섬겨라고 더 잘 섬겨라고 말하고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이유, 그 정당한 임금에 대한 대가로서 노동을 지불하라는 경제 논리나 종이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윤리적인 이유, 여러분 이것이 합당한 이유입니다. 이런 합당한 이유, 그 세상적인 합당한 이유를 들지 않고 곧장 경계를 넘어 기독교 안으로 바울 선생님께서 그 이유를 가지고 옵니다. 마치 세상의 일이 아닌 교회의 일인 것처럼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영역 주권과도 얼핏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곧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세상 일을 기독교인의 문제처럼 취급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2절에 유익이라는 말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성도 여러분, 2절에 주인에게 더 잘해야 한 이유는 두 번째가 유익을 받는 사람이 믿는 자요 사랑받는 형제이기라고 했는데 여기서 유익은 어떤 유익일까요? 위에서 말한 대로 종의 노동으로 생긴 어떤 그런 노동의 가치 유익입니다. 그러나 이 유익은 단지 노동력으로 생긴 세상적인 유익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위에서 제가 번역한 걸 보면 주인을 유익을 일방적으로 받는 자가 아닌 뭐예요? 유익을 함께 누릴 자, 함께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봐요. 제가 누릴 자라 했는데 영어도 보면 뭐예요? 파트테이커라고 돼 있죠. 그렇죠? 예. 밑에 4페이지 보면은 because those who partake of the benefit 하면서 쭉 나오는데 뭐예요? 유익을 함께 누릴 자들은 믿는 자고 사랑받는 자다. 왜냐하면 그렇죠? 유익을 일방적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유익을 지금 어떻게 누린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함께 누리는 겁니다.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대상은 누굴까요? 종이죠. 그렇죠? 만약에 이것이 세상의 논리라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들의 봉사를 통해서 뭡니까? 주인이 뭐예요? 순수하게 유익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 유익의 얼마를 여러분들에게 뭐 하는 거죠? 나눠줄 수가 있겠죠. 임금이나 이런 어떤 휴가 같은 이런 걸로. 그런데 아예 발생님께서 그런 유의 절차가 아니라 주인이 하는 유익은 이미 그러니까 주인과 종 사이에서 함께 누릴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곧 단순하게 세상적 유익만을 말씀하는 것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만일 유익이 순수하게 노동력의 유익이라면 우리 한글 번역대로 주인이 유익을 일방적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원어에서는 유익을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린다, 함께 참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유익을 누리는 주인을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상전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유익을 받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는 자, 사랑받는 자라고 말합니다. 정리하면 지금 주인이 세상의 주인으로 유익을 일방적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종의 일을 통해서 얻는 유익은 종과 주인이 함께 누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누리는 유익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인이 일방적이지 않고 함께 유익을 누리는 또 다른 상대방은 종이며 그리고 그 종과 함께 기독교인으로서 누릴 유익, 곧 말씀의 유익입니다. 지금 종들의 충성된 노동으로 인해서 주인은 어떤 경제적인 유익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제적 유익은 단지 경제적 유익을 넘어서 종들의 말씀 성실히 지킴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지입니다. 곧 바울이 수많은 편지에서 종들에게 부탁한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라는 말씀은 종들은 비록 주인이 기독교인이라서 가볍게 대할 수가 있고 또 그런 것이 사회의 문화이지만 결코 종들은 사회의 문화와 그런 것에 함몰되지 말고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인에게 최선을 다해 일하고 유익을 창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들은 말씀을 지키고 주인은 그 종들의 말씀 지킴을 통해서 노동력을 보게 됩니다. 노동을 통해서 말씀 지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겠죠? 지금 종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종들아, 너희가 일을 통해서 그 일의 노동력의 결과인 어떤 유익들은 주인과 종이 함께 누릴 유익이다. 그런데 그 유익을 누릴 사람이 뭐예요? 직장 상사, 과장, 부장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는 자, 사랑받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뭡니까? 기독교인으로서 함께 누리는 유익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종과 주인이 어떤 유익일까요? 종이 상전을 섬길 때 누구처럼 섬겨라? 그리스도께 섬기든 하나님께 섬기든 섬겨라. 뭡니까? 말씀 지켜라 이겁니다. 말씀 지켜라 이겁니다. 곧 종들이 노동을 하는 그 노동은 뭐예요? 단순하게 뭐예요? 내가 일을 잘해서 임금을 받아먹겠다. 내가 돈을 받았으니까 이걸 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고, 그렇죠. 주인을 통해서 그 일을 맡기셨고, 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 일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것이 믿지 않는 주인이 아니라 믿는 상전에게는 뭐예요? 뭘로 보일까요? 말씀으로 보입니다. 말씀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같은 직장 안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상사와 부하의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은 그 일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내 부하나 내 상사는 뭐예요? 일하는 사람은 뭘로 보이기 시작합니까? 뭘로 보이기 시작하죠? 그냥 직장 동료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보이기 시작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것은 1절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뭘로 할 때? 크리스찬으로 알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은 단순하게 세상 사람들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보기 시작합니까?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신 나름대로의 하나의 지표로서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최순실 씨가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그 최순실 씨 및 최태민 목사 지금 개혁정론에 보면 글이 하나 실렸습니다. 개혁정론에 그 최태민 목사가 10만 원을 주고 당시 10만 원은 엄청나게 큰 돈이었거든요. 1960년대가 70년대니까 10만 원 큰 돈이었는데 하여튼 뭐 큰 돈이라 쳐더라도 10만 원을 받고 뭡니까? 목사 안수를 줬습니다. 그 교단에서. 신학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그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종합총회인가 이랬습니다. 종합총회. 우리 고시장인데 종합총회에서 아직까지 그 총회가 건재합니다. 한국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 그 최태민 씨가 목사고 또 여러분 뭡니까? 이 최순실 씨가 서리 집사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에 많은 언론들이 뭘 비판합니까? 단순하게 최태민이나 이 최순실 씨의 뭐예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업무 기밀을 A급 정보를 빼냈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서 뭘 비판합니까? 교회와 뭘 비판하죠? 기독교인을 비판합니다. 바로 오늘 6장 1절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죠? 믿지 않는 언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뭡니까? 최순실 씨의 개인의 어떤 행령이나 일탈로 보지 않고 더 크게 뭐로 봅니까? 기독교인의 일탈, 기독교인의 어떤 그를 범죄 행위로서 보고 있습니다. 직장 상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수님이나 여러분 직장의 상사들이 믿는 사람이면 여러분의 일하는 것을 통해서 뭘 볼까요? 바로 뭐죠? 단순하게 우리 송이가 일하는 걸 보지 않습니다. 왜요? 송이가 다니는 신앙과 교회 또 말씀 하나님을 다 보면서 뭡니까? 송이가 일하는 것을 평가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영원히 그럴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 말씀의 유익을 함께 누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바울이 성급하게 이것을 사회 문제를 기독교 안으로 가져온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이미 우리의 정체성은 뭘로 바뀌었다는 거죠? 기독교인으로 바뀌고 그 기독교인으로 바뀐 우리의 정체성이 여러분 뭡니까? 일을 통해서 뭡니까? 믿는 주인은 그 종의 일을 통해서 뭡니까? 뭘 봅니까? 단순하게 얼마의 물건을 만들었다는 걸 보지 않고 뭘 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종의 입장에서는 상전이 어떤 일을 지시하고 어떤 걸 얘기함으로 통해서 뭘 보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진실하게 일하는 종 또 뭐예요? 진실하게 부하를 관리하는 상사를 보면은 단순하게
임금과 노동력, 직장 간의 끈끈한 우애의 직장애를 넘어서 동료애를 넘어서서 무슨 유익을 누리는 겁니까? 말씀의 유익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죠? 계속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것은 단지 영역 주권의 문제 이면에 더 깊은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하는 그곳도 단지 말씀과 관계없는 그 일이 아니라 말씀을 드러내는 장소입니다. 곧 영역 주권을 교회와 세상이 각각의 영역 주권은 교회와 세상이 각각의 영역을 존중하고 침범하지 않으며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곧 각 영역은 교회와 물리적으로는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법을 가지고 뭐예요? 세상법을 댈 수 없고 세상법을 가지고 뭐예요? 교회법을 자주지할 수가 없죠.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과는 간접적으로 일반 계시적 차원으로 연결되어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직장도요. 따라서 신자가 각자의 영역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상사와 부하가 기독교인이라면 그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열심히 일해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불신 상사를 가진 모든 직장뿐 아니라 믿는 상사를 가진 직장이라면 더욱 그리해야 합니다. 기독교인 사이에서는 우리의 노동은 단지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 상사가 우리의 게으름으로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 언약교회를 비방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반대로 상사의 게으름과 불성실함 혹은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서 부하에게 비방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동일하게 그 상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가 비방받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단 1인치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직간접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일상의 모든 것에서 드러납니다. 심지어는 사람이 없는 온 우주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더라도 그곳에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를 뭘로 만드셨기 때문이죠? 말씀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온 우주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데 그 중에서도 말씀으로 창조되고 말씀을 매주 듣는 우리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말씀이 가는 곳입니다. 특히 믿는 신자끼리 관계하는 곳에서는 바로 간접적으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직장과 학교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영역 주권의 이면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영역 주권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교회는 통치하시고 다른 것은 통치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각 영역은 여러분 뭡니까?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각 영역은 각 영역에 법이 있어서 그 영역에 맞게끔 일해야 합니다. 학교는 학교법, 교회는 교회법, 뭡니까? 세상은 세상법, 병원은 병원법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때 세상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받지 않는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영역 주권의 아주 중요한 원리는 뭡니까? 각 영역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긴 하지만 모든 영역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배받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 1인치도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연설을 했는데, 이 연설을 어느 현장에서 한지 아십니까? 화란 자유대학교 개교란다. 그러니까 오픈 처음 열 때 개교 기념 강자의 산 설교의 강자의 그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카이퍼의 아주 중요한 모토가 있습니다. 별명이 뭐죠? 1인치입니다. 카이퍼리안들의 아주 중요한 별명이 1인치입니다. 1cm, 우리 지금 1cm. 단 1인치도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카이퍼가 뭡니까? 자유대학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바로 뭐죠? 일반 계시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 세계에 드러내자.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지난번 제가 얘기했죠? 물론 카이퍼가 뭡니까? 영역 주권을 어디에서 근거로 가져왔습니까? 창세기 보면 뭐예요? 각각 종류대로 가져왔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근거가 빈약합니다.
그렇죠? 그 종류는 여러분처럼 뭡니까? 사람, 뭐 새, 악어, 뭐 뱀 이런 종류로 만들었다는 걸 얘기하지 영역을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영역 주권의 가장 성경적 근거는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의 영역에서 십자가는 누가 집니까? 예수님이 집니다. 성부가 지지 않고 성령이 지지 않습니다.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작정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분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선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이 세 분이 다른 사역을 하고 다른 영역에 있긴 하지만 뭐예요? 결코 뭐예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당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장로, 목사, 집사 제가 얘기했죠. 이 동등성과 각 영역의 주권을 존중해주는 것이 뭡니까? 삼위 하나님의 그 독립성과 그 일치성 뭡니까? 트리니티죠. 그렇죠? 삼이지만 뭐예요? 유니티죠. 그렇죠? 이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카이퍼가 그 자유대학교를 만들고 나서 카이퍼가 정말 사회적으로 개혁을 하고, 여러분 제가 얘기했지만 사회적으로 개혁하고 수상으로서 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뭡니까? 바로 뭐죠? 자유대학교에 어떤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 뭐 공부 잘한다 이걸 붙여놓고 신실하게 그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카이퍼가 뭡니까? 어떤 정책을 하면 카이퍼는 이 언론 플레이어였습니다. 아주 좋은 언론 플레이어였습니다. 어떤 정책을 위반한다라고 할 때 카이퍼는 제일 먼저 언론을 통해서 자기의 소신을 쫙 폈습니다. 펴고 나서 이 언론을 통해서 뭘 만듭니까? 여론을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정당한 거죠. 여론을 만드는 배경에 누가 있습니까? 사회 곳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자유대학의 졸업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뭡니까? 카이퍼 선생이 이 교육의 영역이 교회법에서 떨어져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교회가 예를 들면 교회가 대표적으로 개인의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의 학부모들이 이 교회의 그 이념에 맞게끔 사립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카이퍼가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론 플레이를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뭐죠? 교육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누구다? 부모다. 그리고 부모가 뭘 내죠? 세금을 내죠. 그 부모가 낸 세금으로 뭐예요? 자기 자녀를 교육시켜야 되는데 나라가 왜 안 도와주냐? 이게 논리입니다. 틀리지 않았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 이 국가의 그 교육의 주체, 국가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 교회가 이 부모가 주체가 아니라 국가가 교회가 주체가 아니고 부모가 주체죠. 부모가 주체라는 생각보다 국가가 주체라는 생각 때문에 논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카이퍼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서포트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카이퍼의 제자들입니다. 그렇죠? 각국에 있던 각국이란다. 나라의 곳곳에 있던 변호사들, 또 사회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서포팅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사람이 서포팅한 것이 카이퍼의 정치적 입장을 따른 것이 아니라 뭘 따랐기 때문입니까? 말씀의 원리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단 1인치도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1절, 2절은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고신신학 70주년 대회 때 호승대 교수님이 강의 때 말씀하신 고신교회가 운영하는 복음병원에 노조가 있다는 사실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공감을 합니다. 비록 세상 직장이긴 하지만 교회가 운영하는 병원이라면 이익을 가장 낮은 사람인 노동자들에게 합당하게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시에 노동자들 역시 기독교인이라면 운영진에 대해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노동자들이 불신자도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교회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노조 관계가 있다는 것 자체가 더 이상 교회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말씀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서로의 이익과 이익이 만나는 곳에서 협상이 이루어지는 돈과 이익이 중심이 된 세속적인 관계입니다. 이것은 우리 고신교회가 깊이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병원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영역 주권에 어긋나지만 만일 어쩔 수 없이 교회가 병원을 운영하게 되었다면 약자와 어려운 사람을 위한 기관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직장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직접 감정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단 1인치도 미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면에서
주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성실과 열심 그리고 전문성으로 주님의 말씀을 드높이십시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의 성실함 때문에 비난받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공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부터 공부 잘하고 업무가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운동을 봐도 여러분 타고난 사람이 있죠? 저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호날두가 메시를 못 따라갑니다. 그렇죠? 밥 안 먹고 열심히 해도 못 따라갑니다. 그런 천부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뭡니까?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나의 이익을 챙김 때문에 비난받거나 비방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뭐죠? 여러분들이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비난받기 때문이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1절, 2절에서 성도의 일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삶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곧 4장 1절부터 6장 2절까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 설교, 구제, 상가 건징, 그리고 노사관계까지 일상의 모든 것으로 확대하면서 성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강력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2절 후반부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한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는 의미입니다. 목사 디모데는 단지 예배당에 행동 규칙을 주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성도의 삶 전체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지도해야 하는 직분자입니다. 디모데는 성도의 삶 전체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강단의 말씀은 당지 주일에 필요한 규칙이나 신앙이라는 영역 안에 한정된 종교적 규범이 아니라 여러분 삶 전체를 움직이는 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것을 놓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선포하며 또한 기도합니다. 신방할 때도 여러분들의 일상의 모든 것을 묻습니다. 물론 제가 직장과 학교의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해답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분야를 훨씬 더 잘 알고 또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상의 모든 것을 묻고 답하면서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도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합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의 잘못된 행동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지 않는가를 살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의 삶이 질서 있게 자라가며 동시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가장 경건하고 가장 성실한 사회인으로 자라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올해 마지막 신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 말쯤에 성찬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제가 첫 집례하는 성찬입니다. 무척 두렵고 떨립니다. 하지만 집례 자체보다 더 떨리는 것은 혹여나 제 부족과 실수로 또한 강단에 신실하지 못한 말씀으로 또한 신방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지 말아야 할 자가 참석하고 또한 성찬에 참석해야 될 성도가 참석하지 못할 경우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을 섬세하면서도 정확히 살피고 또한 바르게 판단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두렵습니다. 곧 성찬의 유일한 조건인 믿음을 설교하고 살피는 일이 가장 두려운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 전체에서 믿음이 있는 삶인가? 아니면 믿음은 교회와 신앙이라는 영역에서만 머물고 나머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는가를 살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목사인 저는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의 전체로 가져가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 성찬을 베풀고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 가져갈 신실한 말씀과 성찬을 여러분들에게 베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울 사도가 성도인 여러분과 직분자이긴 저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비록 짧은 두 구절을 살펴보았지만 우리는 직장과 학교, 가정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직장에 가져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질문들에 대한 답을 기도를 통해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 말씀과 더불어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정직하고 불성실하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깨우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과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밤을 새서라도 그 과제를 하십시오.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하지 못할 때는 밤을 새워서라도 그 문제를 푸십시오. 그렇게 밤을 새워서 그 한 문제를 풀 때 그 문제는 누구 문제가 됩니까? 자기 문제가 됩니다. 컴퓨터를 좋아하는 사람들, 요즘에는 뭐 그런 것이 있지만 예전에 컴퓨터가 개인적으로 조립해서 막 이렇게 수리하는 그 사람들도 있었죠. 목사님 대학 다닐 때 그런 사람들 많았는데, 그럴 때 컴퓨터를 좋아하는 친구들 보면은 컴퓨터가 뭐가 안 들어가면 밤새도록 뭐 합니까? 그 컴퓨터를 붙잡고 씨름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에게는 그 컴퓨터는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놀 수 있는 좋은 장난감이 되고 좋은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젊기 때문에 밤을 새서 공부해도 죽지 않습니다. 젊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해서 해도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불성실한 부분 있나요? 저는 모르지만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찾아가 주셔서 여러분들 심령을 도쳐내실 것입니다. 선생님들인가요? 학생들에게 불친절하고 여러분들 전문성 부족으로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부분이 있나요? 성령께 찾아가실 겁니다. 직장인들 있나요? 직장인들 여러분들의 그 부족함, 어떤 일의 부족함 때문에 내 때문에 여러 가지 에러가 나고 또 혹은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 은밀하게 숨겨진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성령께서 찾아가실 겁니다. 학생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지만 그 공부가 장래 여러분들 직장을 위해서 공부하는지 혹은 학점을 위해서 공부하는지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받으시고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삶 전체에서 드러낸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말씀과 더불어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그 찾아내신 성령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또렷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시위하십시오. 저 또한 성도들의 삶 전체를 인도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깊이 기도하고 연구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신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 중 단 한 명이라도 말씀 없는 삶을 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에 하나님 말씀을 가져갑시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드러난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개혁주의 교회 성도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가져감으로 하나님에게도 칭찬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성도가 됩시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말씀을 시위하는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아주 짧은 구절이었지만 특별히 직장과 학교생활, 사회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큰 메시지를 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요령 피워서 여러분 뭡니까? 적당하게 일하고 적당하게 돈 받는가? 또 뭡니까? 학생 같으면 적당하게 성적 받는가? 이것이 세상의 주류입니다. 오늘 이전에 나온 것처럼 종들이 공경하지 않는 것이,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이 당시의 주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노동의 대가를 한다, 이것을 넘어서서 여러분 그 이면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이면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비록 영역주권에 올려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영역주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간접적으로 선포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약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실하게 일하는 것, 성실하게 공부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 주권의, 이 강단이 그 주권의 출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일상을 다 물어봅니다. 물론 아주 뭐 개인적인 것은 뭐 물을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 뭐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최소한 직장과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태도는 물읍니다. 왜 물을까요? 여러분들 정말 그 말씀이 여러분 가식인가 아닌가를 살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여기서는 교회 사람이 되고 저기서는 세상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디 가나 여러분 뭡니까? 교회 사람입니다. 어디 가나 크리스천입니다. 이건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돈 때문에 열심히 일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지킴 때문에 열심히 일함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강단의 말씀을 신실하게 듣고 여러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출세 못할 수도 있습니다. 늦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고 언젠가는 세상 사람들도 알아줍니다. 저는 여러분 직장생활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험 짧을지 모르지만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라는 사회에서 특별하게 직장생활을 좀 경험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부하들 중에서 여러분 뭡니까? 말은 잘하고 이 소위 말하면은 이 번지를 하지만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하고 여러분 뭡니까? 말은 좀 오둔하고 좀 이렇게 일을 못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성실하고 한 사람들하고 한 몇 개월만 지나면 표시 납니까? 안 납니까? 위에 입장에서 금방 표시 납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다음에 어떤 사람들하고 일하고 싶을까요? 번지를 하고 노는 사람들하고 아니라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하고 일하고 싶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뭡니까?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이 단 1인치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가 성경을 따라서 아주 멋지게 표현한 경구입니다. 좋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삶 전체로 가져가시는 우리 언약궤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